제이 토마스와 월시팀 감사합니다. Turn to Revelation chapter 1.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 요한계시록 1장. Again, after this, we'll have a short Q&A time. 이 시간 후에 저희가 잠깐 질의문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일찍 나가셔도 되고 교제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For the revelation of your Son, the glorious revelation.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계시로 인하여 그의 아름다움의 계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그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누어 주세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해력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Well, we're on session 3. 저희가 이제 세션 세 번째인데요. 요한계시록 시리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1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테마인데 이거 무슨 테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돌아오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Expressing His Majesty. Okay. 그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A 문단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리더십과 그리고 그의 계획, 이 역사를 앞으로 다가올 세대로 인도하시는, 바꾸시는 그 시간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이신데 몸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오른손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사람의 역사를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로 연결시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너무나도 놀라운 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역사를 바꾸실 계획을.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계획인데 아주 이 지구를요, 이 땅을 앞으로 오게 될 천년 왕국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그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들에게 너에 대해서 이 정도는 가르쳐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정도는 가서 나타내라고 지금 권리를 주셨고 가서 계시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가서 천사들과 그리고 종들에게 나누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이 계시를 천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나누시는 이유가 그 일어나는 일 뒤에 계시는 분이 인자가 무슨 분이신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그리고 또 대추수를 거둬들이고 여러분 정말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그런데 대추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정부들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나 그런 개념의 저희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230개 정도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그리고 190개 정도는 아니면 190개에서 230개 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 하루 만에 악한 모든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리고 모든 정부들이 이 190개나 230개 사이에 있는 이 정부들이 다 하루 안에 이 유대인의 왕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초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이 땅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이루시는 것 엔드 타임 가운데 이루시는 것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마도 정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책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정말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발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본적인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책 안에서 첫 번째로는 우선 이 인자, 이 계획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이 인자가 누구신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하시는 일들의 이야기들이 그분이 이뤄내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풀어져 나는 거죠. C 문단 요한계시록 1장 3부터 3장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비전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30가지의 굉장히 묘사를 해요. 이 30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보물찾기처럼 너무나도 즐거운 일인데요. Several documents on the internet breaking down these descriptions.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설교가 있어요. 그 30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일일이 다 연구하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일인데요. 일단 뒷문단에 보시면은 요한은 아주 짧은 문장들만 주었어요. 우리에게. 예를 들자면 예수님 신실한 증인 뭐 이렇게 아니면은 먼저 나신 분 아주 굉장히 짧은 그런 묘사들인데 성경 전체에서 보시면은 이런 짧은 문장들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짧은 힌트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이런 문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물찾기를 하듯이 열심히 찾아내가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제 인생에서 이 30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나 설명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이 문단에 보시면 이 각자의 묘사는 그리고 또 18가지의 영원한 상급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신나는 제목인데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게 힘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모습을 그냥 나타내기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타내시는 것이냐면은 교회에게 준비시키시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알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책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교회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또 환난 가운데서 참아낼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파트너에서 같이 동역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시켜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30가지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받게 되고 또 핍박받을 때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역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대에 제가 살게 된다면 제가 될 수도 있고 제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책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그 세대의 시작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확실한 것은 지금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지금 점점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그 시대의 처음의 시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시록 1장은 이곳에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30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시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읽어요. 제가 금요 기도 모임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90년대 아합이 시작하기 20년 전부터
금요일 기도 모임을 해왔어요. Every Friday night. 근데 제가 매일 금요일 밤 요한계시록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때는 엔드타임에 어떤 일도 일어나는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고 목말랐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읽었습니다. I want you to say, well, if he can, I can. 여러분, 마이크 비클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G 문단. Jesus gave these insights 예수님께서는 이런 into his heart 레슨들을 to form the way that we pray and prophesy.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언하고 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예언을 할 때에 겸손과 또 우리의 목소리의 톤과 또 그런 감정들이 이 책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30가지의 그 진리들을 알게 될 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변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돼요. H 문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아들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만큼 우리를 더 깊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기쁨과 그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에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위엄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헌신해야겠다. 다음 장 2 페이지입니다. K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에스코트라고 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 손을 붙잡고 이 보물찾기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 얼마나 더 많은 진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고파하는 만큼, 우리가 목말라는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알기 원해요. 저의 영적인 용량이 별로 크지 않지만 더 커지게 원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의 마음의 용량이 더 커지게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은 저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고파하는 만큼 그 지식들을 나눠주시길 원하세요. 아까 전에 아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왕궁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 막 움직이는 가운데 예수님 다음 주에 봐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미팅은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중에 봬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바쁘게 그냥 다니면서 잠깐밖에 대화를 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주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한다. 저의 책을 유명하게 해주세요. 저의 설교에 기름 부어주세요.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여자가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 얘기하지만 저희는 넘어갑니다. L문단. Somebody say, well, boy, he knows some of us. No, it's not that I know you. 어떤 사람들은요, 마이크 비클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58세가 아니었죠. 저도 10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압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여자를 제가 얻게 됐어요. 제 와이프를.
Yeah, I like to say, well, this is true.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I was on the football team. 제가 미주리 대학에 다닐 때 제가 미식 축구팀에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이랬어요. 주님, 제가 성적 잘 받게 해주시고 스포츠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 제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데이트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못했지만 그거 한 가지는 들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 예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알기 원하는 그런 꿈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깊은 것들, 큰 것들, 예수님의 풍성한 것들을 알게 할,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일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토픽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지. M 문단 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로 나타나시는 것이 제일 큰 토픽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큰 토픽인데 원하시면 저희가 웹사이트에 더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공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타이틀 중에 인자라고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1번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인자라고 8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직함보다도 인자, 구원자나 아니면 치유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니엘에서 나왔던 것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실 때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온전히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것이 그때는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다들 알죠? 메시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만 다니엘에서 나왔던 그 인자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자라고 그 다니엘에서 나왔던 인자라고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저 사람이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놀라게 되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3장에 가시면 계시록의 요약을 보시면요. 특별히 1장에서 1절, 8절까지 한 7개, 8개 정도의 테마가 있는데요. 1절부터 8절 안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장은 예수님의 그 위엄을 더 나타내고 있어요.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천천히 나가자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제 첫 번째는 일들 앞으로 일어나게 일인데요. He's the one that identified which events. I mean, I don't know the number, but 이건 아버지로 인하여서 가지고 전략적인 일들이에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일들이 있어요. 1000개 아니면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서요 몇 천 개의 일들을 조명하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퍼센트의 일들만 조명 하이라이트 하셨어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지금서부터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주 전략적으로 몇 가지만 지금 뽑으셔서 요한계시록에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읽으면서 1장 읽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한 일들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저는 그들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심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Godly men and women.
And they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냥 상징적이라고만 생각하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poetry anyway.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다 시야, 시적인 표현이고 다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은 제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이고 저희가 받아야 될 유업입니다. 이 문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He identified 그에게 주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략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일들인데 근데 여러분 내가 계시록 읽어본 적이 없어서 창피하게 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에요. 많은 것들은 저희가 그 완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디테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여기 전략적으로 내가 뽑은 일들이 있다. 여기 종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기록하고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이 일들을 알 수 있도록 we're to talk about them, we're not to ignore them. 저희는 이 계시록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지시하신다는 것뿐만 생각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해야 된다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Genesis to Revelation.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알아야 되고 다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계시록도 사랑하고 시편도 사랑하고 선지자의 책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어떤 것은 고르고 어떤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자신께서 예수님께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종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B 문단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성경의 책 중에서요 듣고 읽을 때 음으로 인해서 복이 있다고 약속을 받은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들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요. 또 이것을 바꾸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책들 가운데에 읽는 것뿐만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바꾸는 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책이길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때에 요한계시록이 그냥 무시를 당하고 집중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거짓말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써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계시록 안에서 이것이 상징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저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징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여기 요한계시록 써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14만 4천 명이 무슨 상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게 상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짜 그 숫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나팔을 부는 천사의 상징은 무엇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나팔을 부는 천사가 진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때에 여기에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을 무시당한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
이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밤에 자면서 DVD,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그냥 밤새 듣는 거 그것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CD 틀어놓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반복하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말하는 듣는 자들, 읽고 그 다음에 듣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살아있는 이해력을 위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CD 틀어놓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정말 깊이 들어가길 원하면서 집중해서 정말 살아있는 이해의 영을 원하는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이해하면서 듣고 더 그 이해 가운데 자라나는 것. C 문단 The information was given to John to give to the church. 여기서 요한에게 12 times John's commanded to write it. 인포메이션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12번이나 적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교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되고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4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정말 가난하고 글을 읽을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막 다 박사 학위를 딴 그런 성도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역사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그냥 이 지구상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은 이런 교회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고 책이라는 거죠.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만 읽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D 문단 이 책에 나온 진리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세대에 일어날 제일 큰 일은 무엇이냐면 to people to overcome fear when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지만 to the events that happen in this book in that generation he returns the fear will be so intense. 여기서 요한이 또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about Jesus in this book will actually give us peace, and this book does not make us fearful. People say, well, if you read the book, you'll be fearful. I said, opposite.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막 일어나는 핍박과 무서운 일들 때문에 막 두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얻게 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타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두려움과 타협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세대에는 사람들이 타협을 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에 둘러싸게 될 것인데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Verse 4, Roman numeral 3. 4절 더 보시면 Peace from him. Now notice these three dimensions of the Father. He's described, that's not the right word, dimensions, three descriptions. He's the God who is,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계시고 and he's the God who is to come.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Now this phrase,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is depicting 이 God's 문장은 relationship to the earth. 하나님이 지구와 이 땅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이 천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 땅이 있는데요. 여기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어디로 오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여기서 지금 다시 오실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를 오신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그냥 상징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상징이 아니고요. 정말로 아버지께서 땅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후에 아버지 자신이 지구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아버지의 보좌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죽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천국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천국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천년의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들을 준비시키시면 그 후에 아버지의 보좌가 정말 이 땅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너무 놀랍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저 너무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저 너무 신납니다.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직함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가 오신다는 것이 어디로 오신다는 것인가요? 천국에 계신 분이 다시 천국에 오시나요? 그게 아니고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아버지와 이 땅과의 관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금 부분이에요.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21장에 One theory says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 개조되는 것인지 두 가지의 지금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불로 타서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개조된다는 것 아니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 땅이 개조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어떤 사람들 두 양쪽 다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믿기로는 정말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만드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이기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의 것과 초자연적인 영적인 그 하늘의 것들과 그리고 우리 육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이 몸을 가지는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정말 음식을 먹고 정말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팔꿈치도 그대로 있고요, 뼈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세대에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서로 포옹할 때 저희가 육체가 없어가지고 유령처럼 그냥 서로 지나가쳐 버리는 이런 세계가 아닌 것이고 저희는 정말 부활체를 입게 되는 정말 몸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 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알게 되면은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작은 일들을 할 때 찬물 한 잔을 누구에게 줄 때 정말 비밀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 가운데 하는 아주 작은 일들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주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다 연결돼 있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볼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the paragraph B.
our life focus, our 이 문단.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될 that we 부분은 live with when we know the Father's 우리가 coming to the earth.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Big picture. 아주 큰 We all 그림으로 have a 볼 part 때, to play. All the believers through history.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고, Well, he's not only the God who 그리고 is C to 문단에 come, 보시면은 he's the God 다시 who 오실 was. 이뿐만이 아니라 When they mean, 이 when 전에도 the scripture 계시고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was, 4절에. he was deeply involved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에부터 before its foundation. 깊이 관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과. 그래서 그래서 전에 계셨다는 게 그 무슨 뜻인가요? 그냥 몰라요. 그냥 예전부터 계셨나 보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어떻게 관계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인데, 전에도 계셨다는 뜻은 그 예전부터 태초 전부터 깊이 연관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전에도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뭐 구원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이 땅과 깊이 관계하고 계셨고 미리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뒷문단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는 것, 바로 지금 사람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동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그 예전에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준비하시는 그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그림에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인지 몰라요. It is worth it.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거짓입니다. 그런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Who are you listening to?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Probably not in this age. 여러분,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 삶의 이 인생의 삶이 정말 아무런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유명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한 부분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총의 방아쇠를 당겨서 죽는다면 몇 초 안에 다시 내가 지금 저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깨어있을 것입니다. 1, 2초 후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나는 그냥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은 그냥 나의 영이 그냥 이렇게 어디 떠다니면서 그냥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아주 큰 하나님의 계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별로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기 원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4장에 보시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지금 표현되시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양성이 나와요. 그리고 그 높은 명예의 위치에 계시고, 그런데도 동시에 겸손한 자세로 계십니다. 보좌 앞에 계시는 성령님의 7 영에 대해서 나올 때 다양성과 명예의 위치와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신데 7 영으로 표현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의 다양성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고, So many functions. 너무나도 여러 역할이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7 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7가지 다른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Jesus. 나오시는데 11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만 이렇게 나와 He's 있습니다. before the throne.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고 나오는 것은 God. 높은 명예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보좌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Cherish you more.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더 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더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러 나가실 성령님의 자세, 준비된 그런 섬기는 자세로 또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으로 표현됩니다. Which I consider to be 다음에 the three 보시면 primary truths. 요한이 세 가지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나타내서 났는데 세 가지를 아주 하이라이트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른 예수님들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at a statement. 신실한 증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It's like the father saying to the son, when you show yourself to John, 충성된 증인. emphasize yourself as the faithful witness. Make that first.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나타내라고 정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또 충성된 증인이라고 처음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저희도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주 기초적인 진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예수님을 이 세 가지 테마를 이해를 해야 이 요한계시록 후에 계속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비문단에 보시면은 충성된 증인인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문화적인 전쟁 지금 Things are really heating up in the cultural wars. 문화적인 저희 전쟁에 지금 아주 점점 더 지금 뜨거운 지금 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요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는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슬람이나 아니면 힌두 그런 교회 그런 신들하고는 완전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것과 또 긍정적인 것, 인간의 모든 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방인들과 또 아랍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기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He just wants us. I don't get all that. That's really no. It's all going to pan out anyway. The Bible tells us the truth.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They didn't kill him because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인 것처럼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불편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함으로써 문화나 정말 성적인 또 아니면 동성애에 대해서 또 결혼이 무엇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구원받는 길이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하는 진리, 또 나라들,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가 많은 핍박과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The truth. 다시 B문단에 보시면 우선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번째, He is preeminent in authority.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That means he's the 죽은 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뜻이, 제일 먼저 나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제일 많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버지 아래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모든 천사와 모든 악마, 모든 사람들 위에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D 문단. He's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He's not only preeminent, 그리고 이 땅의 왕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which is paragraph C, the 를 supernatural. 다스리는 He's 분이신데 preeminent in authority in the earthly realm. 영적인 세계에서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in both realms, and it's the man that's the faithful witness, the man who tells the 이 truth. 땅의 육적인 것과 또 영적인 Even when it 것을 cost him everything to tell the truth. 모두 page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로 나타나십니다. 5장. Well, the man who has total authority in the realm of the spirit, the 영적인 세계와 man with all the authority 그 다음에 이 땅의 임금들 위에 모두 다스리시는 바로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위치를, 명예의 위치를 사용하셔서 넘버원이세요. 지금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에서 그 높은 명예의 위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냐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아니 여러분, 그 많은 모든 권리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무엇을 하셨나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그 위치를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끌어당겨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 들으셔서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가족으로. 천사들은 넘어가지 못하는 그 선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제사장으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로만 넘버 7번. 얼른 노트의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그 후에 질의문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Paragraph A, Roman numeral 7. A 문단. The primary theme and the storyline. 이 책의 스토리라인과 제일 아주 중요한 테마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Every eye will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모든 눈들이 그를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His kingship will be announced. 그의 다스리는 그 왕권이 Every tribe and tongue and nation on the earth.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정말 언어 I believe 위에 there'll be a royal 그가 procession. 다스리시는 것이 선포될 것이에요. 그리고 All the angels 정말 이 waving 왕의 forth the 행렬이 glory 있을 of 거라고 the 저는 Father 생각해요. 그리고 also.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의 그 영광과 정말 불 같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앞에 서 계시고 그 뒤에 셀 수 없는 그 성도들과 천사들과 지금 바로 정말 부활해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은 청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행렬을 하실 때 모든 눈이 그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혹시 그냥 TV로 보고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데 TV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정도밖에 안 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눈이 보게 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상징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문자 그대로 모든 눈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 남쪽에 사는 사람들, 동쪽에 사는 사람들, 모든 족속, 모든 섬 위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3분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죠. 몇 분보다는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왕의 행렬을 하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의 다스릴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저희가 만나서 행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Him, all of them. And they will mourn when they see him.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애곡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We chose the wrong. 어떡하지? 우리가 Seriously, 틀린 편을 탁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groups of people on the earth.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Unsaved survivors. 아직 구원받지 of the great 못한 tribulation, but they 대환란을 겪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resisted the Antichrist, but they didn't say yes to 적그리스도는 Jesus. 저항했지만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애곡하게 될 것이고요. 비문단에 보시면 Mourning describes either their 여기서 울고 애곡한다는 것은 repentance unto salvation. 회개하면서 구원받게 하는 회개함으로써 울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은 Because their judgment is sure. is sure. 후회로 인하여서 애곡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Unsaved, I call 이 them the 땅에는 resistors. They resisted the 저는 Antichrist,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resisted 부르는데요. salvation. And when they 구원받는 see 것도 Jesus, they will 저항하였고 mourn 적그리스도도 unto 저항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저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애곡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제 생각에는 그때 회개하면서 애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구원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Of the great tribulation, 그래서 대환란을 겪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큰 후회와 낙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곡하게 되는 것이죠. Roman numeral 8. Let's look at 로마 paragraph 넘버 B. 8번 비문단입니다. You can just read this on your own later, but Jesus 각자 나중에 revealed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His 나타나냐면 majesty as the Son of Man. Here he is as the 그 Son of Man. 인자의 laid out with 위엄으로 all 여기서 these 지금 details. 표현이 He's the 되는데,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ll the 충성된 authority in the realm 증인이고 of the Spirit, 죽은 자 가운데 먼저 faithful to the 먼저 ruler of the kings 나시고 of the 이 earth, 땅의 all 모든 the 임금들의 authority over 머리 the governments 되시는 of the 이고 earth. 모든 He is 이 the 땅의 Son of Man. 정부 위에 모든 권위를 가지신 Prophet, priest, and 분이신데, king. Turn to page 6.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으로 나타납니다. Fill in the blanks, and then we'll go into our Q&A. 여기 마지막 장에 빈칸에 Paragraph C. 들어가는 답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And 공부해 again, we got 보시고요. quite a bit of C 문단에 material on the 보시면 website. 원하시면 of these 웹사이트에 different 지금 facets of 여기에 Jesus'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tonight, my goal is just to stir you up for hunger. 많은 면들을 대해서 공부해 놓은 것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제 목적은 정말 계시록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그런 배고픔을 여러분 안에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세션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강렬한 감정과 his people. 주님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 문단에 보시면 하얀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다니엘 7장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처럼 똑같이 또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Time. 시간 되실 때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Paragraph J. J 문단에 I'll just 보시면 take 60 seconds on this.
Then end. I have this little acronym ARC. 제가 ARK, ARK라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ARK가 이 예수님의 30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진리들을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좋아하냐면 첫 번째 A, agreement는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감사함과 정말 애정을 담아서 동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세요. 정말 저는 그런 예수님의 면이 좋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예요. 이렇게 고백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 30가지 예수님의 그 면들을 예수님께 다시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그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정말 즐거운지 몰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 R는 Revelation 이렇게 Let me understand you as the faithful witness. 거기서는 정말 감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나타난 진리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쫓아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Keep the prophecy인데 예언을 이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제가 지키기 원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30가지 진리들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삶 가운데에서 이 계시들을 지키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의 정말 자세나 저의 행동들 어떻게 하면은 이 책에서 배운 진리들을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저희가 너무나도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Let's respond to the Lord just for 주님께 저희가 지금 잠깐 각자 개인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고요. 60 seconds. It's like, Lord, here we are. 주님, 저희가 여기 와 있습니다. Lord, here we are before you. We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Kiss me with the kisses of your word. Touch my heart with the beauty. 주님의 입술의 그 말씀으로 저에게 입맞춰 For your 주세요. love is better than wine. 주님의 사랑이 The firstborn from the dead. 무엇보다 낫습니다. I want to 충성된 be 증인이시고 fully 죽은 자 가운데서 engaged with who 먼저 you are 사신 and what you're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go on this journey forever. The escort of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정말 이 여정, 영원한 여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이 여정에 제가 더 깊이 가기 원합니다. 더 많이 원합니다, 주님. In Jesus' name, amen.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Okay, again, I want stay standing so the folks can slip out if they want to. 질의문답 시간이고요. 통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ut if you slip it out, go ahead and go to the sides if you would, to either side. Or the gym. I don't know if they open the gym door just so you have a place to talk because there's no foyers in here. And if you have questions, come over to this side or this side. So while we're waiting on your annihilation versus renovation point, Yes. I just kind of did a little quick side study back there for fun. Tell them. 28 passages in the Bible that talk about the Lord establishing something on earth Forever.